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성령 충만한 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3장의 세 번째 단락에 나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15절로 20절 말씀을 통하여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이 이렇게 자신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하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좋은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그렇게 요한이 외쳤을 때 사람들이 각기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반응을 하게 되고 그들에게 각각 적절한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요한의 기별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번째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누구를 바라고 기다려요?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줄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이 나라를 영화롭게 해줄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한의 영향력이 비록 그가 왕궁에 있지 않고 성전에 있지 않았지만 그가 비록 광야의 들판에 있었지만 그의 영향력이 아주 심대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분이 그리스도이신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요한도 들었겠죠. 제자들도 전해 주었겠죠. 그때 요한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에 관한 중요한 예언적인 말씀을 요한이 하게 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오실 것이다. 곧 오신다. 그런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분과 내가 거의 동시대 같은 시대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주는데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게 샌들을 묶으니까 신고 다니니까 그걸 헐렁헐렁하지 않도록 신발끈을 잘 묶어야지 언덕도 올라가고 광야도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발끈을 묶어서 외출하고 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신발끈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풀어줘요? 종들이 풀어주지 않습니다. 이건 각자 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비천한 종이라고 해도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지는 않아요. 근데 요한이 오실 자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나는 그분의 난 종처럼 되어서 종도 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 신발끈을 메고 푸는 그런 일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존귀하신 분이 오신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요한은 성령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높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시다라고 요한은 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말씀드렸죠. 아람어의 비교급은 베타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more than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비교의 의미가 비교급이 베타적인 의미가 있어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이것과 이것은 다르다. 그래서 낫다라는 의미 3등 위에 4등이 있고 4등 위에 5등이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분이다라는 의미일 때 이렇게 베타적인 의미로 비교급을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도 능력이 있는데 봐라 사람들이 막 몰려든다. 근데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베풀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그 어떤 일들을 너희를 위하여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 두 가지를 요한이 선포하는데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요한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선포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는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그 하실 일들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이렇게 종합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선포하고 기대했던 그리스도와 다른 일들을 예수께서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뭐라고 물어요?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왜 물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와 좀 달라. 자기가 선포하고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과 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잠시 의심이 생기고 불신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앞으로 살펴봐요. 그래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게 첫 번째 것이에요.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무슨 뜻일까요? 불로 침례를 준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타작마당은 어떤 마당이에요? 추수한 다음에 모든 알곡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알곡을 이렇게 골라내는 작업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모아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일은 예수님 당시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 아니죠.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예언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 은혜의 왕국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그 영원한 심판으로 이어지는 그 심판을 하나로 뭉쳐서 그리스도가 하실 일들은 맞아요, 둘 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시점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게 하나의 사건처럼, 그래서 악인들이 멸망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기다리던 자들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시작하실 것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임박한 줄 깨닫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회심하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역사가 진행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이 2000년간의 역사를 살펴보게 될 때 이 두 번째 것,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리는 그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한참 후에 있을 일들이라는 것을 알지는 못하였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교회나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한계들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일들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일처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구분해서 은혜의 왕국과 보응하고 보수하는 일들을 구분해서 말씀하는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이거 히브리어로 그렇게 구분되는 장면이 아니에요. 간격이 떨어져 있는 말씀도 아니고 줄이 바뀌어져 있는 말씀도 아니고 한 말씀 안에서 그걸 구분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것이 이렇게 구분된다라는 것을 요한 자신도 어떻게 해요?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이 기별 자체는 분명하게 진리인 기별이죠. 그래서 요한의 선포에 대해서 그거 잘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예수님 당대에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물로 침례를 받잖아요, 우리도. 그죠? 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행위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데,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한. 물의 침례가 있고요, 성령의 침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씻음이 있고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정결하게 되는 일들이 성령의 침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침례에 관한 네 중요한 성경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의 침례는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온전히 정결해지는 그 침례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속사람까지도 정결하게 해지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주로 영접하기로 선택하면, 날마다 성령을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면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불로 침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불이니까 불로 침례 받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 예, 비슷한 개념이에요. 사실은 비슷한 개념인데 불로 침례를 받는다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불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불이 상징하는 거. 불이 상징하는 거. 불이 무엇을 상징하냐? 베드로전서 1장 7절 4장 12절에 보면 불이 불의 연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로 시인하면 그 순간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한순간에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가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에 회복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돼요. 방향 전환은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속사람의 죄의 뿌리가, 그리고 연약했던 습관들, 그 전에 몰랐던 죄악된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고 사라지는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일을 허락하냐면 불의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불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불시험, 너희가 불시험 당하는 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연단과 시험, 불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목적이 있죠. 베드로가 뭐 이렇게 덕뭐 등등등등 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을 주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의 침례를 받고 속사람까지도 정결해지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통해서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다. 고난의 침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져요. 즐거운 일이 많아져요. 성공해요. 일이 잘 돼요.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의 생애에 어떤 일도 허락이 될 것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에 온전히 합당하게 되도록 우리 시험의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리는 그 연단의 불, 시험의 불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그래서 불의 침례를 받을 것이요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보여요. 그래서 성령과 불로 우리가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만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자, 종종 넘어지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인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의 의가 나름대로 좋고 율법사들의 교훈들이 나름대로 좋은 것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그분이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연단이 되고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여지는 알곡처럼 된다라고 침례요한이 외치는 거죠. 그 일들을 하실 분은 그분이시다라고 침례요한이 얘기하는 것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합당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아멘.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로 영접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구하시고 혹시 고난을 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답답하죠. 고난 받으면. 그러나 이것이 나와 내 가정에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려요.
이 위대한 변화로의 초청이에요. 그분이 해주시겠다라는 거니까 초청이죠. 그 초청을 완고하게 거절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번째 일이 그 일이에요. 그 은혜의 초청을 거절하게 될 때 벌어지는 일이 비유적으로 두 번째 일인데,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영영한 불에 태우게 되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계시록 20장 14절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해서, 이 온 우주 가운데서 사탄과 죄인과 죽음조차도 불살라져서 없어짐으로 온 우주가 타작마당이 정해진, 농부의 타작마당이 깨끗하게 돼요. 나중에는 다 쭉정이 태워버리고 알곡은 곳간에 넣어지고 청소 싹 하면 타작마당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죠. 온 우주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추수하는 일들을 마치시고 어떻게 해요? 죄악을 다 없이 하셔서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 계시록 20장 14절 몇 번째 환상이라고요? 계시록 19장부터 22장까지 일곱 환상, 내가 보니 일곱 환상이 있는데, 이 환상은 몇 번째 환상이냐 하면 여섯 번째 환상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 환상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그 영광스러운 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망과 음부도 죄인들과 함께 마귀 사탄과 함께 던져져서 온전히 다 사라지고 온 우주의 죄악이 사라진 정결해진 세상이 올 것이다. 질문 드립니다. 이 쭉정이로 표상된 사람들,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왜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걸 보여주실까요? 당연히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당연히 보여주셔요. 이 운명을 결정하는 일들인데 그것을 안 보여주실 리가 있겠어요? 당연히 보여주시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이미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들에 대해서 더 확고하게 깨달으시고 그렇게 행위 열매를 맺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들여지신 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계시록 21장 그 이유를 말씀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해요. 짐승의 권세를 두려워해요. 이 세상 위정자들이 내린 그 법령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여기 계시록 20장 불못이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앞에 내용이 뭐예요? 십계명에 관한 얘기예요. 십계명에 관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지, 침례원이 외치는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도끼가 그 뿌리에 놓였으니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라고 침례원이 외쳤는데, 그 좋은 열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요구사항,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해요. 보장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삶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정한 상태로 그대로 죄인의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겉은 세련될지도 몰라요. 직분은 목사야.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십계명이다라고 예수님이 이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계시록 중앙부 계시록 11장 19절 하늘에 휘장이 열리니 그 안에 무엇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좋은 행위, 침례요한이 좋은 열매를 맺는 자, 열매가 행위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좋은 행위가 무엇이냐? 윤리적인 그냥 행위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했는데, 회개에 합당한 행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그 정신에 합당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곳간에 들여지고 그 은혜의 사건들을
끝까지 완고하게 거절하게 되면 쭉정이로 간주돼서 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침례를 받는다.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스도에 관한 명칭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분. 그래서 왜 요한이 그 위대한 선지자,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 여인의 모태로부터 난 자 중에서 제일 큰 자라고 얘기하는 요한이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만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크신 분입니다. 위대한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인생이 아니셔요. 그래서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하실 일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침례요한은 외치는 거죠. 첫 번째,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만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만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하늘의 힘이 공급이 되고 오히려 그 고난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더 축복을 받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 인생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 그분이 침례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하여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은유적으로 말씀하셨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때가 올 것이다.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릴 것이다. 여러분 알곡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곡. 두 번째,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가 무엇으로 구분이 돼요? 실제로 알곡하고 쭉정이가 차이가 뭐예요? 예, 맞아요. 그 안에 알맹이가 있으면 알곡이고 그 알맹이가 없으면 쭉정이에요. 그죠? 그 알맹이가 무엇을 상징해요? 예, 열매인데 그 열매가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시편 1편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열매를 맺는다. 합당한 행위를 한다.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한다. 좋은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쭉정이 알곡은 모양은 비슷해요. 색깔도 거의 똑같잖아요. 표시가 안 나와요. 이게 알곡인지 모여 있을 때는 알곡인지 쭉정인지 표시가 안 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하게 하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구분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알고기가 쭉정이랑 막 섞여 있는데 그걸 자루에 담아서 곳간에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뭘 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것이며 그렇게 하겠어요. 반드시 그 곳간에 드리기 전에 이것을 분리하는 일을 하게 되죠. 어떻게 분리를 한다고 그래요? 손에 키를 들고, 키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키를 거기도 그런 거 있어요. 있기는 사실 이스라엘도 이렇게 우리나라 키와 비슷하게 생기는 건데 보여드릴 거예요. 사진으로. 알곡과 쭉정이는 그래서 무엇으로 구분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새겨진 사람은 알곡인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 말씀이 삶이 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말씀이 속에 살아 있으니까 불시험을 받아도 어떻게 해요? 불의 침례를 받아도 그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거죠. 이게 퀴즈라는 거예요. 지금 퀴즈라는 거. 알곡과 쭉정이 다 모여 있죠. 한쪽으로 휙 던지는데 어떻게 해요? 바람이 휙 불어서 어떻게 해요?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고, 그게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그 바람이 뭐예요? 시련의 바람이에요. 연단의 바람이에요. 불시험에 그리고 연단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이 되어야 될 불시험, 연단의 바람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를 날려버리는 그런 게 된 거예요. 그 불시험은 성도들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시험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에요. 바람이에요. 근데 그 바람에 어떻게 해요?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없는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겉모양만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이 닥칠 때 어떻게 해요? 속절없이 다 바람에 날려간다. 제자리에 툭 떨어지면 그게 뭐예요? 휙 던졌는데 제자리에 툭 떨어졌어요. 그건 알곡이죠, 알곡이에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알맹이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날려가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주변의 친척들, 아는 분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살아있는 알곡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농부가 반드시 구분한다. 그래서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고 알곡은 그 자리에 남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역사적인 종말론의 마지막 때 분명히 벌어집니다. 그러나 각 개인의 생애에도 이 일들이 하나님이 알곡인지 입증하셔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각 개인의 생애에 성령의 침례를 허락하시고 어떻게 해요? 불의 침례를 허락하심으로,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그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간절한 필요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게 알곡이 되고 우리의 신앙에 알맹이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뭐다? 바람인 거예요, 바람.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바람이 축복의 바람이 될 거예요. 완성의 바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외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유가 되어 있어요? 농부의 모습으로 비유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분의 모습이 농부의 모습으로 비유가 되어 있죠. 추수를 끝내시는 농부의 모습을, 그분이 추수를 완성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곧 예수님이 추수하시러 모든 알곡을 하늘 곳간에 데려다 놓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추수하시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농부의 기쁨이 뭐예요? 그 곳간에 채워놓은 그 알곡이 농부의 기쁨이에요.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알곡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입니다. 농부가 수고한 결과가 그 알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들이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고 성령을 초청하시면 이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완전히 입증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해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그 바람이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연단의 바람, 불시험의 그 바람이 계시록 13장에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다 짐승의 표를 주는 초국적인 권세를 가진 그 배도의 집단, 하나님의 계명을 대적하는 그 배도의 집단의 권세가 행해지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요. 피할 자리가 없어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누구나 다 그 표를 받게 한대요. 애들도 그 표를 받게 한대요. 그럼 여러분, 애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도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한대요. 그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노후를 위한 안전한 그 생활의 그 대비가 아니라 그 노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마음에 새겨지는 그 일들을 통하여 알곡이 되고 그게 좋은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회개에 합당한 행위, 열매라고 침례요한은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초국적인 권세가 세워지고 있어요. 그 일들이 이미 시작이 되고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과 불을 통해서 정결해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절기를 통해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 곡식을 가지고 떡해 먹는 것이 아니라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던 그분이 열매를 가득 맺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농부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 기쁨으로 그분과 함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한은 어떤 삶을 살까?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하실 거야 라고 증거하면서 요한은,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요한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는가? 여기에 보니까 백성들에게는 뭘 해요? 좋은 소식을 전했다. 그 일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이에요, 복음. 그분께서 그 일을 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복음이죠. 우리가 안 되는 일을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불의 침례를 통하여 그 일을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좋은 소식인 것이죠. 그분을 영접하고 초청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일들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해주시겠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해요?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분봉왕 헤롯만 책망했겠어요? 다른 사람도 종교인들도 책망을 받았잖아요. 책망을 받고.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고쳐야 될 일들은 책망을 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만 전하면 입에 아주 달달한 사탕과 같은 말씀만 전하면은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도 참된 교회는 고난을 받아요. 계시록 13장의 상황에서 참된 교회는 고난을 받아요. 위험해져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생겨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친정부적인 말을 계속하면은요, 달달한 말만 하면 우리가 국가의 명령에 따라 그냥 살아야 돼라고 교회가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는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에서 뭐예요? 교회가 고난을 받아요. 이게 뭐예요? 요한이 말한 불의 침례인 것입니다. 불의 침례. 그게 13장의 상황이에요.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초국적인 권세를 책망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외치는 그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신앙의 자유를 국가가 자기 권세로 억누르고 방해하고 제한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외치는 기별이 그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렇게 외치면 뭐가 될까요? 국가 입장에서 반정부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복음을 전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을 아닌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정부를 책망하게 될 때 어떻게? 그가 고난에 참여하게 되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불의 침례인 것입니다. 불의 침례. 요한도 불의 침례를 받은 것이에요. 자기가 외치고 그리스도에 관해서 외치고 그 외친 기별에 따라 자기가 그렇게 살고 그 고난의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요한이 비유적으로 예언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즐겨 고난을 받는 그 사람인 뭐라고 얘기하면 알곡이에요, 알곡.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알곡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곡은 어디에다 둔다고요? 곳간에. 죽정이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필요 없어요. 아무 데도 필요 없어요. 불에 태운다. 이 3장의 앞부분에 정치인이 나와요. 헤롯과 빌라도도 나오고 등등 정치인이 나오고 종교인들이 나오고 요한 선지자도 나옵니다. 그 다음 단락에는 많은 무리가 나오고 세리도 나오고 군인들도 나와요.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장 커다란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알곡으로 선한 행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합당한 행위를 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세리가 될 수도 있어요. 세리가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군인이 될 수도 있어요. 종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정치인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다. 어떻게 된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불의 침례, 고난의 침례를 통해서 그것이 완전하게 준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낫을 대실 때가 오고 있어요. 복음 전파가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근데 낫을 된다는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와요. 마가복음 4장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7번 딱 나옵니다. 그 8번 외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마가복음 4장 외에 다른 데서는 어디에서만 나와요? 계시록 14장에서만 그 난 얘기가 나와요. 계시록 14장의 난 얘기가 어떤 상황에서 나와요? 고난의 상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의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14장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 관한 얘기 속에서도 초국적 짐승들이 권세를 가지고 핍박하고 고난하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슬대로 익은 곡식을 나슬대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고난이 허락됐기 때문에 고난의 침례, 불의 침례를 받는 일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고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추수하신다, 그리스도의 재림하신다. 낫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이 계시록 14장에 7번 나옵니다. 알곡은 곳간에 모아 드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계시록 14장 낫 7번 나올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쭉정이는 무엇으로 표상이 되었냐면 제단에서 나온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당신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악은 악인의 열매를 맺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율법의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면서 복음이 전파가 끝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에 함께 참여한 자로 천국에 들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